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그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억해야 될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350이라는 숫자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350이라는 숫자를 가슴에 품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월 22일 추수감사절 친구 초청 아울리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년에 우리가 가장 큰 친구 초청 잔치로 우리가 매해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단순히 터키나 선물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요약한다면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터키를 준비하고 선물 무슨 가방을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 아시안 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프레스노에 있는 아시안 난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날이에요. 이 지역의 특별한 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미셔널 처치로서 어떤 예산이 없습니다. 새해 예산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요. 350명을 섬기는 것은. 올해 물가가 또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같은 버젯으로 라면을 구입하면 4팔렛 정도를 샀어요. 그런데 올해는 2팔렛밖에 사지 못했어요. 그렇게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터키 값도 물론 마찬가지. 작년에는 한 파운드에 90센트 정도로 샀어요. 근데 터키가 요즘에 1파운드에 65센트 이렇게 돼갑니다.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해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마다 베풀어 주신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기대하기를 소원합니다. 11월 22일 토요일에 350명을 초청합니다. 물론 우리 예배당이 좁아요. 이 예배당에는 350명 들어가긴 힘들어요. 근데 팍팍하게 다 앉고 복도에도 있고 저기 식당에도 앉고 그다음에 저 밖에 주차장에까지 일단 마이크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다 복음도 들을 수 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350명 정도 되면 게이트를 닫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나죠. 오래전에 몇 년 전에는 캘리포니아 크리스천 컬리지에 있을 때는 거기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있어요. 한 700명 정도 모여 있었죠.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지켜야 할 삶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기도 해요.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도 실천하고 있는지 의문이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해 나가야 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다가도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내 신앙이 흔들려요. 여기에 우리 교회의 특징상 한국 사람은 소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소수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소수민족이에요. 여기 몽족이 메조리티, 캄보디안, 베트남, 라오스 등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그분들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상담을 하면서 물어보면 왜 안 나갔나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엔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분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선교한다, 전도한다, 교회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외치고 얼마나 많은 성구를 암송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나 초신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물론 이웃과 나와의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이웃에게는 왼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야 나도 잘할 수 있지 않는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상대가 나에게 나쁘게 하는데 내가 잘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할 일이. 그러니까 환경과 정치, 경제 이런 관계 다 이웃이 나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대적 원리를 얘기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원수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를 평생 괴롭히는 원수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관계인 거예요. 환경이 상관없어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 신앙적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나가야 돼요.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내 자신과의 나와의 관계요.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그 열매로 파급적인 결과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대상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나 어느 조건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반기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거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경제학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종속경제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려고 애써도 상대방의 경제가 또 다른 나라의 경제라든가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면 나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죠. 아무리 한 나라가 보호무역을 하고 수입을 금지한다고 해도 한 나라가 다 이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 다 얽혀 있다는 거죠. 전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종속될 때가 있습니다. 자, 웃는 자에게는 웃음으로 대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미움으로 대하고 뺏기면 뺏고 싶어하고 등등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빼앗기든 때리든 미워하든 상관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삶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째로 핍박하는 자의 예시가 나옵니다. 핍박하는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핍박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고난과는 달라요. 자, 배가 고프거나 뭐 사업이 안 됐거나 병에 걸리거나 이런 재난은 핍박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서로 관계가 되어서 나도 함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주어지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남들이 나를 욕하거나 때리거나 뭐 무시하거나 뭐 협박하거나 뭐 그런 것 등등이죠.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죠. 악의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피하기도 힘든데 거기다 성경은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라.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어려운데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때에는 보통 세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첫째는 절망이 되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순수하게 살고 법도 어기지 않고 사는데 왜 내가 핍박을 당하냐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그런데요, 핍박 받음으로 인해서 낙심하죠. 그것도 잘못이에요. 핍박 받음으로써 내가 낙심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에요. 마음. 원수로 대하는 거죠. 나를 핍박하면서 원수로 대해.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복수심이 차죠. 저주하는 것도 안 돼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14절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핍박하는 자를 저주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저주할 권리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보 취급 당합니다. 내가 누구를 괴롭히지 않아도 성경대로 살고 의롭게 살면 악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선하게 살려는 사람을 마귀가 핍박을 해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그러나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오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진작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이민 안 오고 내 고향 땅에서 그냥 살았으면 나을 건데 그러면서 원망하네.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말을 조심해야 돼. 특별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야, 이게 다른 건 조절이 돼요. 밥을 한 끼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숨을 잠깐 우리가 뭐 30초, 20초 멈출 수도 있어요. 잠을 조금 덜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입술은 통제하기 힘들어요. 입은 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섭섭한 일을 당할지라도 누구를 저주할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한 데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었지라고 두고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손해를 입어도 남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잠깐 저주가 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돌아서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말과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죠. 너희가 전도하러 이 집 저 집 다닐 때에 어떤 집에 가서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축복을 하고 그랬어요. 축복을 받을 만한 집이 있거든, 자격이 있거든, 없든 상관없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축복을 해서 상대방의 축복을 받을 만한 집이면 그곳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할 만한 집이면 축복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주님 말씀인 거예요. 남을 저주하지 말고 반드시 축복을 하는 마음,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까지도 축복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가정을 방문했을 때 들어가자마자 좌우를 살펴보고 와 뭐가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잠깐 그 집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요. 10초든 뭐 5초든 20초든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한국에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집을 방문하면 반드시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라. 이게 가르침이었어요. 성경적이에요. 비즈니스 현장을 가도 마찬가지고 교회 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와서 어디에 와요? 저 식당에 가서 믹스 커피를 타 드시는 것, 그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먼저 여기 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 일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가정집을 방문할 때, 친구집을 방문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가 이 집에 뭘 부탁하러 왔는데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예수님 말씀대로 축복하면 돼요. 내가 그 집에 아쉬워서 갔더라도 하나님 이 집을 축복해 주세요. 어느 집에 가든지 바로 앉아서 하나님 이 가정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가정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으로 하는 축복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울리치 할 때 아이들을 픽업을 갔었는데 그 가정을 갔더니 마침 그때 구술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어머님이 몹시 아파가지고 이제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픽업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에 낙낙하고 들어갔더니 구슬하고 있는데 열심히 무당이 뭐 꽹과리를 치면서 막 펄떡펄떡 뛰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들어가서 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무당이 주는 그 마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끝났더니 그 무당이 나를 쳐다보고 잠시 내려와서 인사를 해요. 하이 하는 거예요. 나도 하이 여정 하고 그냥 돌아서 왔어요. 다른 가정을 갔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셨죠?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문화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배워야 돼요. 어느 가정을 가든지 어떤 비즈니스 현장을 가든지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속으로라도 단 5초라도 하나님 이 비즈니스를,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죽을 때 자기를 죽였던 자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죠. 13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또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건 역시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워요? 우는 자랑 함께 우는 것은 슬프니까 같이 우는 거 울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 왜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질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기뻐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남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은요, 한 번 하고 나면요, 세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요. 첫째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 자신이 나빠요.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 해보셨죠? 하고 나면 어때요?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나쁘고,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 나빠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더 나빠요. 참 이상하죠.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은요, 그 말에 발이 달려가지고 얼마나 잘 퍼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대로 좋은 이야기는요, 기쁨이라는 것은, 칭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칭찬하니까 하는 사람도 좋고 전해 듣는 사람도 좋고 계속 전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웃을 칭찬하고 여러분 친구를 칭찬하고 교회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웃과 함께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비결이 뭐예요? 16절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교만을 피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을 사귀고 세상을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타입은 뭡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를 사랑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몰라요.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사랑만 주고 사랑받지 않을 거다.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사랑도 줄 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겸손해야 사랑할 수도 있고 겸손해야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죠. 16절에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어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뒀는데 그 자녀가 굉장히 똑똑한데 그 자녀가 잘 되도록 좋은 시험을 잘 치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그 아들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엄마 아빠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합격해달라고 하고 좋은 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마 누가 그런 기도를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부모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한다는 그 자식은 아무리 똑똑해도 성공을 한다 해도 잘못 배운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의 어머니의 기도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항상 겸손하기를 힘써야 될 거예요. 17절에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언제든지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모라는 것은 한국말인데 좀 어렵죠. 의도적인 거예요. 힘쓰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도록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선을 따르도록 의도적으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목적을 두고도 방법이 악해짐으로 그만 결과가 악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오늘 본문은 화평한다는 것에 대해서 4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 화평. 먼저는 화평이 가능한가예요. 가능한 화평이 있어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과 더불어 화목할 수는 없어요. 죄와 더불어 화목할 수는 없어요. 불의와 더불어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화평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한다면 희생해야죠. 손해봐야 한다고 하면 손해봐야죠. 그러나 어디까지 손해를 보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의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진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떠날 수 없어요. 곧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느냐, 내가 무엇을 따라서는 안 되느냐 하는 거죠. 어디까지 굽혀야 하느냐, 어떤 것을 굽히지 말아야 하느냐, 그 한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악과 불의와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양보하고 좋아요.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악과 불의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에 있어서는 화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홈리스 피플이 한동안 교회 주변에 안 보이다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교회 코너 뒤쪽에 있었어요. 그분들 금요일 날 왔을 때 음료수도 주고 빵도 주고 어제도 잠깐 왔을 때 뭘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웃 아파트에 차가 들락날락하는 그 주차장 앞에다 해놓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자기의 자유도 좋지만 남의 자유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픽업하러 가는데 시에서 와서 그분들이 잠자는데도 불구하고 텐트랑 모든 걸 다 싣고 가버리더라고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은 푸드 스탬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한다.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를 해하려고 한다. 그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금요일 날에 푸드를 가져오는 사람들 가운데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면은 당장 스탑시킵니다. 전에는 막 담배를 이렇게 연기를 내면서 게이트 안으로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해요. 그것까지 양보할 수는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떠듭니다. 말씀을 방해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어요. 화평을 이루어야 되지만, 화목을 이루어야 되지만, 노력해야 되지만 정의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100% 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만 하고 수고만 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화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은 원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복수한다. 이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원수 갚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셔요. 우리가 안 해도 참으로 신앙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고 배고파 하거든 먹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원수라도 배고프면 먹이라는 거예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홈레스. 맨날 와서 물건도 훔쳐가요. 게이트도 뛰어넘어와요. 그래서 몰래 여기 음료수도 막 가지고 도망가요. 좀 미워.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고 배고파 하거든 먹이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우리 크리스찬들 실천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누가 우리의 원수일까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주는 자에게 준다면 이방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냐? 나은 게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빼앗기고도 주고 미움받으면서 사랑하고 원수도 먹이고 마시게 하고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이교도들도 다른 종교들도요.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 어쩌면 크리스찬들보다 막 더 마음이 넉넉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홈리스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이유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첫째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텐데 왜 우리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죠. 월권이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원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뿐이에요. 정말 원수를 갚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갚는 거예요? 그 상대를 똑같이 힘들게 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요. 원수를 갚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면 돼요. 금요일 날 얘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참 힘든 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이 형제는 홈리스도 아닌데 고집 불통에다가 우리 몽족 아시안 사람들이 줄 서고 있으면 늦게 와가지고 새치게버려요. 덩치도 커요. 그런데 거기다가 줄을 서 있다가 또 안에 들어오면 의자를 갖다가 앉고 아무 데서나 앉아요. 뭐 꼴 보기 싫어요. 막. 그리고 물 달라고 그러고 목마르다고 그러고 쓰러질 것 같다고 그러고 참 힘든 상대.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는 자기 넘버가 뭐 19번인가 그러는데 저쪽에 이렇게 우리가 줄을 쳐놨죠. 그쪽 안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에다가 해놨는데 저 밑에 가서 그늘 밑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도 못하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사람 말도 안 듣고 그래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조금 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너 왜 줄 안 서고 앉아 있느냐. 자기 너무 힘들대요. 몸이 안 좋대요. 그러면은 일찍 오지 말고 줄 서지 말고 4시에 와라. 4시까지 우리가 체크인을 하면 되니까. 그랬더니 그러기 싫대요. 그러면서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그쪽에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뭐 남이 줄을 서든 말든 상관없이. 그래서 의자를 하나 갖다 줬어요.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 하지만 갖다 주면서 여기에 앉아라. 그리고 다음에 네가 이 의자가 필요하면 네 집에 갔다 올 때 가지고 와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거기 앉더라고요. 갈 때는요 너무 싱글벙글하면서 고맙다고 그래요. 속으로는 또 오지 마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계속 단골 손님이요. 계속 막 그리고 힘들게 해요. 우리 스태프들을 줄 서라면 안 서. 그래서 이 사람 원수는 아니니까 저에게 고맙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 거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전에도 압력을 넣어봤어요. 그렇게 하면 너 안 된다 그러면서 절대로 안 된다 강하게 내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약간 화를 내고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라.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싱글벙글하고 갔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행동과 말을 보면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아시안 사역을 하기 때문에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실컷 아침에도 비껏 가는데 몇 시까지 와라 그러는데 막상 집 앞에 가니까 내 몸에 좀 필링이 안 좋대. 그냥 솔직하게 가기 싫다고 하는 거야. 사람들 좀 영어가 조금 싱거워. 필링이 안 좋대. 필링이. 그 무슨 필링이냐고 도대체. 그것하고 예배드리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요. 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그 본인이 안 좋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필링은 하나님도 못 고치는 필링인지. 어쨌든 내 시간과 가스를 소비하면서 그 집 앞에까지 갔는데 가니까 없어요. 연락도 없고 안 나오고 말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비질비질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주일 아침에 바쁜데 그러면서 그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그때 그런 표현을 하고 다시는 안 오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그 길을 또 가게 하셨구나. 그 동네를 가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라는 거죠. 사랑할 때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름답게 선하게 진실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은 형벌이 있습니다. 과거에 범죄자들을 형벌을 줄 때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얹어놔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머리카락 다 타고 그 다음에 뜨겁고 막 머리가 타잖아요. 가장 고통이 심한 곳이 신경이 가장 많은 머리 아니겠습니까? 숯불을 올려놓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큰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면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맛보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를 미워했는데 상대는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면서 머리 위에다가 화로 숯불을 얹는 것과 같은 그런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악과 원수와 핍박을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악을 선으로 이겨요. 악은 선으로 이기고 미움은 사랑으로 이기고 교만은 겸손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악은 뭘로 이기고요? 선으로 이기고 미움은 사랑으로 이기고 교만은 겸손으로 이겨야 돼요. 교만한 자와 같이 맞물려 같이 교만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자랑하는 자와 함께 여러분 함께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오늘 좋은 게 있어 나도 있어 너도 있어 자랑하다 보면은 막 거짓말로 보태고요 막 온 세상이 자기 거예요. 절대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핀잔을 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시고 정결함으로 부정을 이기시고 정직함으로 거짓을 이기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라. 바로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의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마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에게 조건 없이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11월 22일 추수감사절 친구 초청 아울리치에 여러분 이웃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터키 언제 주냐고만 물어봐요. 내가 터키 언제 준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작년에 왔던 사람은 터키 언제 주냐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와서 티켓 받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있다가 끝날 때쯤 와가지고 내 터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머리를 쓰기로 했어요. 그들이 절대 모르는 비밀스러운 뭔가를 해가지고 예배 안 드린 사람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켓에 가서 전도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제. 선교사님도 붙들려가지고 가서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어쨌든 아내 덕분에 가서 선교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맺던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습니까? 여러분 가실 때 플라이어를 가지고 가셔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우리 아시안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세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350명이 되기 때문에. 정심도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게이트에. 나가면 다시 못 들어와요. 그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왔다가 나갔다 막 난리예요. 누가 왔는지 나가는지. 나중에 보니까 터키가 많이 모자라요. 보니까 이웃 사촌까지 막 친구, 친척, 동생들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터키 한 마리 받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아니라고 그래. 옆에 있는데도. 왜 한국 사람 그래요? 네 아내지 그러니까 아니래. She's not my wife. 내 남편도 아니라고 그러고 내 아들, 딸이 있는 내 아들, 딸이 아니래. No family 그래. No family. 그 뭐란 말이에요? 그냥 God's family.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여러분들은 그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아시안 난민들에게 있어서는 터키 한 마리에 목숨을 걸 만큼 경쟁적으로 투쟁적으로 아이들 10명, 12명을 낳고 키웠으니까 먹여야 되니까 마켓에 가면 얼마나 비싸요. 거기다가 우리가 구리백을 만들어서 주죠. 뭐 한국 라면도 주죠. 거기에 막 보석도 들어가 있죠. 이런 걸 어디 가서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준비한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날에 여러분 다 휴가 내고 병원 어포인트먼트 하는 것도 다 취소하고 이때 오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함께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뭉쳐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